있으니까 좋더라고. 찬양할 때. 근데 이상하게 났대. 부분 때 없애도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이거 불 켜줘야 되겠다. 오늘은 볼것 같아. 그지? 이따 나 할 때만 보고 지금은 켜줘야 되겠는데? 좀 꼽으면서?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이뻐 보이는데 깜깜하니까? 이게 꺼내야지. 조명을 받아야지. 안 예뻐서. 그냥 벗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동의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모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
기도드리고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또 한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인관계 영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또 회복돼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뒤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들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김형준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자리에 못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찬송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 주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한 절만 올라왔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21절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한 절만 올라왔는데요. 성경을 펴십시오. 257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늘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성적 대인관계, 오늘은 본능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179쪽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9쪽을 펴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이 되면은 이제 먼저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왜 지으셨어요? 아담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아담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3장에 와서, 우리가 읽기는 금방 3장이 왔지만 그 연대로 오면 한참 후에 3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그만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교한 뱀의 꼬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에 따라오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 보실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또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째서 너희 위치를 물어봐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너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위치를 지금 벗어났다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위치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치가 벗어난 것은 이제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누구의 편에 서게 됐던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를 봤을 때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어땠어요? 무화과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죠. 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위치를 잃어버렸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가 왜 그 간교한 말에 듣고 너희의 위치를 벗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그 실화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가 좋았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벗어겨지면서 모든 것은 다 네 탓이다라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영성을 이렇게 더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은사나 물질 같은 거는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게 서지고 내가 믿음이 확신하면은 믿음도 없냐 막 물질을 헌금하세요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헌금은 내가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물질 영성은 우리는 물질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라고 하는 의식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헌금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야 돼. 내가 거듭나서 지금 내 영혼이 어린아이에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냐, 성장 성숙해 가고 있느냐, 자기 영혼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관계,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나가서나 어떻게 이 관계를 이루어가야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들도 사랑을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종교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원수 사랑하라는 말 안 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본능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이제 훈련을 가만히 받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너의 육신적인 본능으로는 절대로 원수 사랑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십시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가 있나? 이거 내가 지금 뭐 적어오기는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43절에서 48절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오늘은 교재가 2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요. 5장? 6장. 6장. 6장에서 43절에서 5장인 것 같아? 네. 6장에는 43절이 없네? 5장인가? 5장인가 봐.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뭐라고 있나요? 내가 여기. 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는 사랑할 줄 안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누구나 다 그거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평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에게로 가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막 오른밤 왼밤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등짝에다 막 그 채찍으로 막 때리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왜 그 모진 고난의 원수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왜 그거를 참아내셨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도 수치도 그런 아픔도 저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면서까지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게까지도 원수된 그들, 우리들도 하나님과 처음에는 원수였잖아.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선생으로서 마땅치 아니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너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가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또 사도 바울도 다 용서를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로마서에서나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보실 때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 그는 나에게 지금 원수야. 그죠? 원수인데 그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고 그러네.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와봐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래. 그러면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기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 공감대를 가져주는 것이 대인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영성 강의는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면 다 이론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영성의 모든 강의나 영성의 삶은 실제됨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막 물질 영성을 하다 보니까 나의 실체가 막 다 드러났어라고 막 여러분 이제 조회수가 몇 번인가 내가 보니까 4회인가 5회까지 들어갔더라고. 근데 제가 또 가서 들어보거든요. 저는 항상 들어봐요. 잘못된 게 뭐가 전해졌나. 내가 막 엄청 버벅거렸는데 은혜가 됐겠나. 이제 저도 또 나의 좀 이게 점검을 하느라고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 애들이 들으면은 지들 자존심 상하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형제님에게 이거 내리면 안 될까?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또 이런 수고를 끼쳐서 되겠나? 그리고 전화를 차마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거 좀 내리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또 대인관계 속에서도 편하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실체가 또 막 드러나.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건 내 얘기니까. 지난번에는 자녀들 이야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마는 또 이렇게 보니까 그걸 내리라고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왜 우리 보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럴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대인관계는 15절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서로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인관계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대인관계가 왜 버성겨집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버성겨지거든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 의견은 이건데 너는 왜 의견을 그렇게 내냐? 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참 맺어지기가 힘들어. 여러분 친구들하고 오래 대화를 해도 왠지 저하고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친구가 맺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얘기 한 번 했는데도 뭔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쟤가 나를 이해해주네? 나도 쟤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게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친구가 되거든요. 친구가 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공감대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관계는 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자기를 인정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그거 먹지 말자 했었으면 되는데 저도 먹었잖아. 그러면 내 탓도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딱 자기에게 합리화시켜놓고 이 여자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그 책임이 누가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주어서 준 여자가 내게 그걸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때요? 관계가 버성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너와 나의 관계도 버성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21세기는 전부가 다 혼밥이고 이렇게 지금 결혼 안 한 자녀들도 많지만 결혼 안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포 세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고 살지만 점점 갈수록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죠? 왜요? 너와 내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너와 내가 가정에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관계를 자꾸 맺고 싶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멍멍이.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세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첫째는 대신관계.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대신. 대물관계. 대물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세계.
물질 세계를 관계를 맺고 살아. 그래서 너희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잖아요. 대인 관계.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 대인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 강의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여겨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야. 아시죠? 네, 좋은 시간이야. 제가 오늘 비실비실 안 하려고 코로나 끝나고도 링게를 맞아서 막 다리가 후덜거리고 이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무염 때문에 맞았고 어제도 또 하나 맞았어. 오늘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후유증이 마음만 자라요. 막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마른 기침 자꾸 나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 돼. 걸을 수가 없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이 후각이 다 사라지고 입맛도 사라지고 먹지를 못해. 이 백내장 수술을 해놓고 확진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계속 치료를 못 받았잖아요. 너는 약만을 주니까 이제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 3일 전에는 가니까 이게 염증이 와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약을 바꿔서 집에서 3일 넣었는데 안 돼. 그래서 어제 이제 또 가서 링게도 받고 그러려고 2, 3층에 이렇게 내과하고 안과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 먼저 들렸더니 약을 먹어야지 안 되겠네. 그래서 또 약을 3일치를 줘왔어. 아까 목사님 저 로비에 나오셨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기도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아까 아시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밥 먹으러 들어간 거예요. 로비에 있어서 눈 뜨고 있으면 막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이 불빛을 잘 못 보겠어.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면서도 모래알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홍평 여배우가 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링게를 마셔도 조금 더 힘이 와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아무에게도 무엇으로 갚지 말아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상대방이 악한 일을 했어도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봐.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악이 대대로 일어나. 근데 성경을 보면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네 원수가 너기 있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너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될 수 있으면 악으로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네가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원수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나도 보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나도 같이 해버려 놓으면 결국은 나도 그 대열에 서서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이 뭘까요?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다. 악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고 그렇게 하기가 악을 안 갚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자,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을 일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나는 갚아버려야 돼. 응?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때려주고 이는 이로 갚아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구약의 율법은 그랬지만 신약의 율법은 뭐야? 다 은혜의 법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리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원수 네가 갚지 마라. 너에게 원수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래.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그 인물이 누구인가요? 다윗에게는 어떤 대인관계가 있었어요? 사울이 완전한 대인관계 파트너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어버서 세우신 그 왕을 어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원수가 없는다고 어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막 시편에 보면은 막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로 막 토설해 내놓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그 원수가 막 가다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죽임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 원통함을 토설해 내놓지만 사울에게는 절대 그 안갚음을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때요? 사울이 자기 창에 맞아서 자기 길과 전투에 가서 자기가 칼에 찔려서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다 맡기라? 여기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원수지만은 그 원수가 배고파고 목마라 할 때는 너희가 물 한 것이라도 대접을 해라. 그것이 악을 무엇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내가 베풀면서 배려할 때 내가 오히려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중요하죠. 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본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받는 주 목적은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기 위한 훈련입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악인데 원수인데 어찌 안 감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밤잠이 안 이루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와서 때려주고 한 번이라도 내가 욕이라도 해주고 와야 내가 분이 풀려. 난 그래야 그냥 자겠어. 이런 사람. 우리 성품에는 다 그게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원수도 넉넉히 이기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는 멀리 있다고 그러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36절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원수는 멀리 있다고 그러지 않네요. 자, 10장 36절 한 절만 보십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자랄 때 제 위로는 오빠가 위로 두 분 계셨고 내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 그런데 이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살 때는 내 원수가 누구냐면 두 여동생들.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들이 원수인지도 모르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쟤는 내 것을 자꾸 뺏어가고 그때는요 가난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내리내리 입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내 것을 먼저 사와도 내 몸에 딱 맞는 옷 안 사와. 왜? 대물림에서 입어야 되니까 옷을 큰 거 사와. 그러면 나는 입으면 아직 서실도 안 달아지고 사랑땡도 안 했는데 밑에 동생이 막 그새 빼서 입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 학교 갈 때 내 연필 도구 다 뺏어가고 막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가지고 막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너는 죽어야지. 너는 죽어줘야 돼. 그러면 동생들 맨날 줘봤고 그랬는데 내가 한 짓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커가면서도 그걸 기억을 해. 언니가 우리 얼마나 때린 줄 알아? 언니가 우리 얼마나 때린 줄 알아? 이래가면서 그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때 철없을 때 얘기니까 잊어버려. 내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말고 그랬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래. 식구 중에 지금 원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 대개 보면 집안의 형제나 남매지간이 원수가 돼 자라온 과정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누가 원수가 될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서로가.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식 때만 해도 내가 26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 7학년 4반이니까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중매 결혼 선봐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했는데 뭘 알아.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성격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나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으니까 일주일이 멀다고 싸웠어. 일주일이 멀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야 이거 이혼해야지 못 살겠다까지 갔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엄마 가슴을 못 박는 일이지. 이래가면서 참고 살기를 참 잘했지. 그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진리를 알아가면서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결혼은 뭐다라고 했냐면 결혼은 돈 없는 배필이 만나는 거다 그랬어요. 그냥 결혼할 때 하도 가난하게 보리밥 먹고 살았으니까 나는 시집가서는 좀 쌀밥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갔거든. 그랬더니 지난번에 들을 때 여러분 가난한 남편을 만났다고 그랬죠. 결혼해서도 맨날 보리밥 먹을 신세야 가난해가지고 맨날 싸웠어. 일주일이 멀다고 싸웠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싸웠고 하다못해 국화나를 끓여서도 먹으면 나는 싱겁게 먹고 이 사람은 짜게 먹고 나는 조금 젓갈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젓갈은 전혀 싫어하고 생선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도 생선을 좀 좋아. 너무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만 하나 막 음식만 두 식구의 음식만 하는데 뭐 조금씩 하는 거가 얼마나 그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생각의 차이도 너무 안 맞아.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마음을. 그래서 맨날 그렇게 싸웠는데 어느 날 창세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결혼은 돈 없는 배필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진리를 깨달았지. 상대편에게 10%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내게 10%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주관을 좀 바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가 되고 우리 집사가 내가 집사가 얼마 된 후에 이 집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동안에 엄청 참았지.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싸울 일도 참고 싸울 일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내가 안 싸우려고 안 부딪히려고 이래가면서 남자 성격은 또 확 급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밑에 있으니까 이제 독립적 결혼 생활에서 독립적으로 나가보면은요 남자는 일중심이야. 킹심을 가지고 집에 와서도 막 자기가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그래. 킹심을 가지고. 근데 여자는 안 그러거든요. 불림받을 존재가 아니고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본심이 있어. 사랑 그리고 자상함 안정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저도 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가 직장만 바꾸겠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잠이 안 와. 그러면 가정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게끔 돼 있어. 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자꾸 이렇게 공감대가 가는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그러거든요. 지금도 막 일을 집에서 좀 많이 하느라고 엄청 피곤해. 그럼 이제 이 집사가 오면은 내가 뭐라 그래? 오늘 내가 일을 많이 했더니 되게 힘드네. 그냥 그래. 그러면 내 본심에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면 절대 그 미래에게 누가 이렇게 일하랴? 자기 분수를 알고 해야지.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한꺼번에 다 하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리고 나 힘드네 아프네 이걸 되게 듣기 싫어해. 아주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척해.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왜 이렇게 아프니 가만히 있다가도 나는 이상하게 이 집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본심이 뭐냐면 이렇게 또닥거림 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어. 여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럼 또 모른 척하고 들어간다. 근데 내가 또 파스 덜렁덜렁 들고 가. 여기 좀 내가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장소야. 그런데도 여기 좀 붙여줘. 자, 여자는 그렇다니까.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봐.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 관계는 벗어지지 않고. 그리고 부부가 만났을 때는 반드시 그 남편의 10% 20% 부족한 것을 여자는 채워줘야 되고 남자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부족한 그 10% 20%를 채워주면서 살아라고 돈 없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셨어. 창세기 이제 분명히 가서 읽어보세요. 그 몇 장 몇 절인지 내가 안 적어갖고 또 잘못 찾을까봐. 자 여러분 여기 한 군데만 찾아가고 교재로 들어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그냥 8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8절에서 3장 8절에서 10절. 자, 찾으셨나요? 380쪽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를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형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여기서도 뭘 해주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금해라? 혀를 금하라. 그 말은 악한 말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생명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폈으니까 4장 8절 한 번만 더 볼까요?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것을 황금률이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대인관계 이제 앞으로 본능 단계를 지나서 이제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갈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청년 때 이 훈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 우리나라 세계 이혼 인구가 뭐 그냥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10등 안에 든대잖아. 1위라고 하기는 참 부끄럽고. 왜 그래? 서로 공감을 못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지를 않으니까. 근데 남남끼리 만나갖고 한 마음 되기는 정말 힘든 것이고 그러나 공감되는 이로 가야지.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 많이 아파? 약이라도 좀 쳐다 줄까? 이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 2% 부족한 걸 내가 뭘로 채워줄지. 그죠? 저 사람이 잘할 때 유난히 애정결핍 속에서 자라갔다.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충분한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어떤 환경 속에서 열등의식이 강하게 자랐다. 이 사람에게는 자꾸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인정을 해줘야 돼. 또 이런 부분도.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좀 눌리고 막 이런 사람. 또 자란 과정에서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꾸 애기들처럼 보듬어주고 또닥거려주고. 그래서 때로는 내 아내는 여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아내는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아내는 친구 같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은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내 남편은 친구 같고 때로는 내 남편은 남동생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영성을 받고 이 집사가 늦게 받았을 때도 깝깝해 죽겠더라고. 나는 이걸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해주려니까 이게 까부고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냥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인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영성훈련에 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는 결혼할 사람들 모아놓고 신부 수업 시키잖아요. 신랑 신부 수업을. 근데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런 훈련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 훈련이 또 받게 됐죠. 어떨지 저는 부지런히 여러분의 1년 과정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여기서 목회하시면 이 기로 청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참 복 있는 우리 청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시고 잘 못 들었으면 또 유튜브 정성스럽게 올려놓으시니까 또 가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참고된 말씀 또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이 훈련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 윤리단계에서 또 나눈 말씀들이 많으니까. 자, 4장에 179쪽 펴셨죠? 자, 4장에 나 지금 안경이 눈이 어른거려서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자매님 잘 모르겠어. 처음 이사 오셔서 처음 오신 분. 아,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교재도 없이, 그죠? 여기 있던 거 하나. 아, 그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동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청년부에 잘 오시면 지금 1단계 훈련이니까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예요. 제가 훈련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았어요. 무료니까. 자, 본능 단계 거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본능 단계는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육체가 발육되고 감정과 이성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을 모두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형성된다. 이것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본능 단계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젖 먹이는 거 훈련을 한 번도 안 시켰어도 배고프니까 젖을 빨려고 막 입을 벌리고 예, 동물 세계에서도 보면 새들이 새끼 때도 벌써 눈도 안 떴는데도 엄마가 먹이 갖다 주는 줄 알고 막 입을 벌 이것은 다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능 단계는 우리 육체 본성을 다루는 거를 지금 본능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윤리적인 토양 위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충족되지 못한 삶의 부분을 채움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 성령과의 원활한 교통, 성도의 영적 교제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성령 말씀을 제 눈의 안경처럼 본능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되는 단계이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이 말씀을 다 자기에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좋은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에이 이거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척하죠. 이 본능당에서 여과 없이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만났을 때 조금만 안 맞으면 여과 없이 좀 참을 줄도 모르고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화를 그대로 폭로해서 막 그냥 상대방의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막 쏟아내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냥 다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막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알았죠? 응. 근데 감정이 조절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본능 단계, 윤리 단계까지는 자기 감정을 많이 조절을 하려고 그래갖고 여기서 뭐냐면 참아내려고 그래. 참아내려고. 이건 참으면 안 돼. 이것을 십자가에서 자꾸 처리를 받아야 돼. 이것은 뭐냐면 옛 자아를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한 장 넘어가 보실까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번 본능 단계에서의 성결 과제 어떤 숙제가 있을까요? 자, 1번 보십니다. 시작. 본능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 자, 이 훈련 받기 전에는 내가 지금 본능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마땅한 거야. 그거는 내 속에 성질 나는데 뭐 성질 날 때는 팍 쏟아내야지 뭐 마땅하게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이 선지식이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이것은 완전히 내 속에 쓴 감정들이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쓴 감정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러거든요. 이 쓴 감정들은 전부 다 육적인 자아에서 형성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본능적인 이 육신의 감정들을 자꾸 처리해 나가야 돼. 아까는 참으려고 했다 그랬죠. 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처리해 나가야 돼. 어떻게 처리를 해? 주님 앞에 와서 이걸 자꾸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는요 이런 못된 성질이 있어요. 난 누구에게도 이런 소리 들으면요 난 못 참거든요. 근데 하나님 참아야 되는데 이게 안 참아져요. 난 성질이요 불같아요. 아버지 나는 성질이 아주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이런 것들 자기가 자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전에는 이거 발견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못된 나보고도 내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가 머리다 손놓고 기도해 주겠대.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란 말 생각도 안 해봤어 내가. 그리고 무슨 뭐 가게 가서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뭐 남에게 욕을 했냐 쌈박질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순하고 착하게 사는 여자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아이고 기도해 주시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랬다니까? 가만히 그런 말을 해놓고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랬지. 근데 그래요? 손을 치우니까 목사님 또 손을 못 얹으시더라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왜 갑자기 막 여기서 막 눈물 콧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면서 그냥 얼마나 울었나. 근데 울면서도 내가 우리 남편 앞에서밖에 아니고 외간 남자 앞에서 우는 거 내가 이게 처음인데 내가 이 남자 앞에서 왜 우는 거야 지금 창피하게. 목사로도 생각이 안 들고 그땐 이 남자야. 왜 이 남자 앞에서 내가 지금 우는 거야 창피하게. 안 울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이 절제를 못하고 우니까 그냥 나가면서 우는 데다 대고 이거 열쇠 갖고 있다가 내일 영주 엄마한테 주세요. 개척교니까 문자 보고 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나.
막 얼마나 울어. 그냥 나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었어. 그냥 나중에는 이제 상가치에 어디서 날라왔니 그 가수가 와서 간증한다 그럴 때 앞으로 타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이거를 하는데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게 결혼을 했어도 이성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공감대도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미워했던지 밥을 해도요 탈탈 털어서 맛있게 싹 고시고시 이렇게 담아주면 좋잖아. 배기 싫으니까 싸우고 났으니까 화나니까 이렇게 그냥 담아주고 반찬을 할 때도 조물조물 참기름 넣고 해야 맛있잖아. 우리 입사가 되면 저런 배신녀 그럴 거야. 나물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짠 데는 짜고 싶은 데는 씹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주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미워. 막 이제 마귀가 막 들쉬니까 막 미워가지고 자는데요 숨만 조금 쌕쌕거리고 쉬어도 숨 쉬는 것도 배기 싫고 걸어가는 발뒤꿈치도 배기 싫고 우리 시어머니는 또 왜 이렇게 나를 시집살이를 시켜가지고 시금치라고 시자도 들어가는 것도 싫었어.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시집살이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 훈련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잡수시려고 그랬나 어쨌나 나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물질의 고난도 이 대인관계 고난도 진리병에 대한 고난도 하도 겪어봐서 이것이 지금 다 나의 목회 자료가 돼가지고 누가 어쩐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이 가니까 막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입혀지면서 내가 막 속으로 울어. 집에서도 기도할 때 나는 내 문제 가지고 내 자녀들 문제 가지고 별로 우는 일이 없어.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막 울어. 이제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구나 이게 막 입혀지면 막 여기가 쓰리고 애리고 아파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가 되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너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지. 왜? 그 하나님이 은혜 줘서 하는 거지. 그것도 자랑이야?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도 알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게 알아져. 기도하면 그 마음이 입혀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참 그게 목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자료가 되고 감사하죠. 자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요. 자 그 아래 설명을 보십니다. 내가 잘되고 시작.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은 모두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가치관에서 기인되는 것들이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정의 육신적인 축복과 안녕을 위한 기도 외에는 더 이상 그렇죠. 다 육신의 본능적인 것만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내용이 성장을 하면은 기도의 패턴도 기도의 내용도 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보실까요? 본능적인 거기 시작. 본능적인 가치관의 실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뭐해라? 기도하라. 여기 가치관의 실상을 이해가 돼야만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자기가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지금 내 성격이 참 원만해서 괜찮아. 자기를 자꾸 보호하고 합리화하거든요. 자 본능단의 설명 읽어보십니다. 시작. 본능단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불신과 원망, 불평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진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왜요? 육신적인 본능에는 생각이나 말 속에 뭐가 많다? 불신과 원망, 불평등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게 된다. 물론 자신의 평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작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디에게 속했다는 거? 마귀. 마귀는 자꾸 우리를 원망과 불평하게 하고 불신앙을 심어주는 게 마귀의 본분이잖아요. 자,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반사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다. 이것이 본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이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없이 본능적인 대인관계의 수준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본능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정보를 안 들으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자기를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만 넉넉히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앞만 비워도 내가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사랑스럽게 대접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지식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괜히 수근수근 하는데 귀가 솔깃해지고 남을 비방하는 모임에 내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나면 왠지 야릇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은지 이웃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웃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은근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반사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위안 속에 빠져 육신적인 안락을 만끽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외부에서 닥쳐오는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여 지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장성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부분이 자기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처리받아야 할 부분인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반면에 본능적인 대인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알고 깨달아 그 수준에서 빨리 뭐 해야 된다?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데 있다. 거기다 물질을 쳐놓으세요. 문제를 바로 알고 깨달아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령의 처리하심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 앞에서 진실해질 때 이미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이제 윤리단계 2번에 속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 윤리단계. 이제 윤리단계에서 자세하게 또 전해드릴 게 있는데 그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 윤리단계로 나가자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지금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씀에는 이제 그 윤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본주의 기독 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는 기독교 윤리, 신본주의를 말하고 세상 윤리는 뭘까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인본주의적 윤리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가 일반 윤리 도덕을 또 배우죠. 맹자는 어떻고 공자는 어떻고 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기인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을 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이제 세상 윤리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지킬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이 또 하나 있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 윤리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게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 윤리단계 때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설명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대인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국면에 들어가려면
그의 진리의 법에 따라 우리의 못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갖가지 환경을 통해 처리하심을 받아 점차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실제적인 영성적 삶이 사라질 때 가능하다. 반드시 여기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영혼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변화됨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들은 본능적인 이 자아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자아 처리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절대 안 돼.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만 더 불평해서 우리는 맨날 쌈질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점점 그런 본능적인 것을 하면은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게 되죠. 아, 왜 지금 제 동생이 저러나? 아이, 그래. 제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야 공감이 가. 아이, 동생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야, 그럴만도 하겠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언니 입장을 돌아보니까 아이, 언니 그럴만 하겠네. 에이, 내가 참지 뭐. 이러면서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2시 8분이 됐네요. 그래도 우리 잠깐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깨달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시고 출석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영성 1기 거기에 잘 출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료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제 영성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되겠다.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 하나님 청년들 심령이 잘 박힌 것처럼 귀한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본능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까지 나아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리 스타일러 스타일러 여러분들 아카와여 리스타일러 스타일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함정으로 당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원수로 살아가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대해 줄 줄 아는 그런 생명적인 사람들이 되시고 아버지를 열어보아 여서러와 리스타일러스 아마가모라바라 야나테로와 주여 여카와야로와 리스타일러스테로와 여스테로와 여스 아버지를 열어준다로와 여서러와라야 열애테로와 여스테로와 여스테로와 여러와라야 아버지여 오늘 나를 여기신 사랑을 하나님 다시 불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을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멸의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아름답고 천리의 생을 입고 쓰임받는 이 사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 캔더러와 이스라엘에서 아마마라바라 연애 캔더러 여러와 이스라엘에서 여러와 연애 캔더러와 주여 연애 캔더와 여스케와 여러와 연애 캔더러 여코바 여러와 이스라엘에서 여러와 연애 캔더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이 영성 시간을 기다려주게 하시고 영성 시간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되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바라바리 디어레케로 여코바여로바리 스레레스케로 여바라바라디아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사람의 청년을 피곤치 않도록 이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본능적으로 어떤 대화하고 본능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는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자리,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라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영성 시간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들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앞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시고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시와 때를 따라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년들 필요에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서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더 풍성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전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언정 꼬이는 손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길에 물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며 쓸 수 있는 재물권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섬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